할렐루야.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4장입니다. 4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안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우리 오늘 하루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 가운데 사랑으로 수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어려우신 분들,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 건강 가운데 염려가 있으신 분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운 모든 곳에 주의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연말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송구영신과 또 새일의 새벽 기도회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비하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참여하고 또 예비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미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새벽에도 깨우사 오늘 한 날도 먼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날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역사를 주시고 모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소망으로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충성된 사명 감당할 때에 사랑의 수고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속되는 추위 가운데 어려운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간절히 중보합니다. 또 하나님이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 계획된 성탄과 송구영신과 또 내년의 세일의 새벽 기도회까지 하나하나 주께서 은혜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마음을 열고 중보하며 마음으로 힘으로 다하여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교회를 주여 기도에 불러 뜨겁게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모든 백성들이 주 안에 여호와를 기뻐하며 힘을 얻는 믿음의 힘이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잠언 27장입니다. 2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너를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선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할 일과 하지 말 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늘 우리의 삶에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게으른 일도 하지 말아야 되겠고 도둑질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먼저는 믿음의 일들은 해야 되겠죠. 하나님 사랑하는 일들도 해야 되겠고 또 기도도 해야 되겠고 찬송도 해야 되겠고 예배도 해야 되겠고 우리가 은혜 받는 일이라면 해야 되겠고요. 또 세상 가운데 사랑을 나누고 선을 베푸는 일이라면 꼭 해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렇게 나누어지고 해야 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런데 청개구리처럼 하지 말아야 될 일만 골라서 하고 해야 될 일들은 전혀 안 하고 있으면 밉상 중에 그런 밉상이 없죠. 우리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가운데 몇 가지 잠언이 우리에게 더욱더 해야 될 일들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이것을 구분지어서 충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 2절 말씀 가운데는 무엇을 하지 말라 그러냐면요. 자랑하지 말라 그런데 자랑하지 말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한 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은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오늘도 사실 하나님의 영역인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열심히 살라고
오늘 아침에도 깨워주신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 내일 눈 뜰지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랑을요, 내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입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라. 남들이 인정해주고 남들이 칭찬해주는 것, 축복해주는 것, 그것은 맞는 거지만 내 스스로 내가 잘났다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시간으로 볼 때는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지만 모든 영원한 것들은요, 하나하나 작은 것들이 모여서 영원한 것들을 이룹니다. 수학 시간에 우리 어렸을 때 배웠지만 선이라는 것도 점이 모여서 선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을 주시고 또 내일을 주시고 내일을 주시고 내일을 주시고 내일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영원의 시간을 만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오늘이에요. 이 하루. 이 하루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 현재에 충성되게 살고 이 한 날을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의 복된 길이고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삶을 열심히 살 때 정말 칭찬은 누가 하시느냐?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자랑하지 말라 그랬지만 성경 가운데는 자랑하라 이런 구절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원래의 뜻은.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내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은 성경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 삶을 자랑하는 것, 그것은 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 옆에는 사실 누구도 잘 가기 싫어하잖아요. 맨날 지 자랑만 하네.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저건 말이야 저건 말이야 이러면서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겸손하지 못한 것이기도 하고 어리석은 것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칭찬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요, 내가 나의 일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조용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내가 오늘도 내 삶을 자랑하고 있는지, 내일 일들을 자랑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오늘에 충실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들에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말씀은요,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노에 대한 이야기는 책들로도 많이 나오고 저희가 중간중간에 말씀으로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 분은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돼. 그런데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냥 꼭 참고 있으면요, 화병 나죠. 이 분과 화는요, 녹여야 돼요. 그냥 참고 눌러놓으면 화병이 되고요. 이걸 녹여서 없애야 되는데 녹여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힘,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지만 이 모든 분과 화를 다 녹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분노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실 때가 있었어요. 막 화를 내시면서 그 성전을 정화하실 때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 다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그것처럼 화를 낼 때가 있는데 여러분, 분노는요, 성경 가운데 보면 두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 두 번째는 미련한 분노가 있습니다. 미련한 분노. 성도는 거룩한 일에는 거룩한 분노를 해야 되고요, 미련한 일에는 미련한 분노가 되지 않도록 애써야 되죠. 그럼 이 두 개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 결과를 보면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막 화를 냈어요. 그리고 이 일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든가 아니면 공익, 남들 모두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분노를 하고 있으면 이건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분노하고 있으면 미련한 분노입니다. 누가 교회를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내가 잘 설명해 주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거룩한 분노예요. 다윗이 그렇잖아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할 때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웠지 않습니까? 이게 거룩한 분노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동성애라든가 아니면 세상 가운데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나라도 가서 그냥 콱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거룩한 분노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뭐 음식을 먹는데 마지막 한 개 남은 반찬을 나도 먹고 싶었는데 앞 사람이 탁 찔러 먹었다. 나도 먹고 싶었는데 말이야 승질이 확 올라오면 그거는 미련한 분노죠. 우리의 삶에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무엇 때문에 지금 화가 나고 있나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 내 마음에 삭혀야 될 분노 그리고 내 마음에 더욱더 거룩하게 힘을 내야 될 분노가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3초만 생각하라 뭐 3초의 여유 5초의 여유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내 마음에 화가 분이 치밀어 오를 때 도대체 이것이 왜 그런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거를 살펴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고 그 성경에 늘 이야기하는 것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낫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많은 일에 참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무조건 참으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고 있는 마음을 아실 겁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뒤에도 계속해서 이 면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면책이 뭐냐면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에게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어요. 너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숨은 사랑. 숨은 사랑은 뭐냐면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냥 덮어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이거보다 낫다. 잘못을 짚어주고 그것을 이야기해서 잘못하고 있는 것을 똑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친구의 아름다운 충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충고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이 잘 듣지 않거든요. 귀로는 그냥 듣는 것 같아도 속마음에서는 지가 뭔데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지혜롭게 아름답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면책할 수 있는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말이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그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더 귀하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말을 하고 바른 말도 밉게 하면요 그건 되게 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말들에 하나님 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지혜가 있다는 것은 남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말로 해서 될 건지 아닌지 이 사람에게 내 말이 씨가 먹힐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말의 한마디 가운데 권능을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일들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말의 권능이 있고 말의 지혜가 있는 아름다운 입술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떠돌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떠돌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떠도는 신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신앙을 원하세요. 계속해서 신앙의 삶의 열매를 얘기하고 또 신앙을 나무로 이야기하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 또 예수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 생명나무 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왜 신앙을 동물로 비유하지 않고 나무로 비유하나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나무는요 한번 깊이 뿌리를 박으면요 그 자리 가운데 움직이지 않고 한결같이. 나무는 자기가 음식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 가운데는 햇빛과 공기와 물과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비를 내리셔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물가의 생명샘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때 그때로부터 성도의 신앙은 자라가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물은 기껏 커봤자 요만큼밖에 안 돼요. 뭐 코끼리 제일 크다고 해도요 나무가 몇십 년 크면요 나무는 수도 없이 커집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것 가운데 깊이 한가운데 뿌리 내리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삶을 더욱더 깊고 크게 채우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특별히 교회 가운데 깊은 뿌리를 내리고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깊은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가정, 우리 모두를 식구와 같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말씀 가운데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10절 마지막에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가끔 우리 해외에 자녀분들을 보낸 그러한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해외에 있으면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또 유학파 있고 또 미국에 살고 뭐 어디 다른 데 살고 그러면 좋겠다 그러는데, 막상 또 자녀분들을 해외에 보낸 분들은 아유 그러지 말라고, 남남되고 교포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자식이라도 맘대로 오고 갈 수 없고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으니까 정말 해외 동포가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엔 전화가 있고 인터넷이 있어서 많이 연락은 하지만 또 옆에 있는 것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요즘에 진짜 가족은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희는 맨날 보잖아요. 맨날 저희 어머니도 한 달에 한 번 못 볼 때가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 권사님들은 얼굴로 눈으로 맨날 보지 않습니까? 이 가까운 이웃이 되는 거죠. 먼 친척보다 훨씬 나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또 하나의 가족이 되고요. 그리고 가족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요 여기서도 보지만 죽어서도 볼 거예요. 천국 가서도 계속 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이 주님 안에서의 인연이 평생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이라기보다는 영원의 삶을 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때 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구나, 이것들을 생각하고 이 가정 가운데, 이 복된 성전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서 정말로 유리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는 영혼들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이 혹시라도 어딘가 멀리 떠나가게 된다면, 또 가족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방황하게 된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나무와 나무는 서로 얽히설키 붙잡아주고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또 아직도 공동체 가운데 마음을 딱 붙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잡아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잠언이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자랑하지 말라. 그렇죠? 그리고 분노하지 말라. 그리고 숨은 사랑, 덮어주기보다는 면책하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방황하지 말고 정착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지 말 것과 자랑할 것, 그리고 분노해야 될 것과 분노하지 말 것, 또 덮어줘야 될 것과 지적할 것, 떠나가야 될 것과 정착할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마음 가운데 새겨서 오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삶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의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행할 것과 멀리 해야 될 것들을 주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을 자랑하고 거룩한 일에 분노하고 모든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지혜롭고 아름다운 충고를 하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방황하지 말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니 믿음의 눈을 잘 들어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건 사고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 가운데 모든 어려운 곳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할 일을 구별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멀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잡고 기도하고 화요일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모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여 기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